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4주 정도 함께 생각해 보았죠. 십계명은 말 그대로 율법적 계명이기 때문에요. 십계명을 저희가 수요일 날 강론할 때는 조금 이제 성경에서 성문화된, 즉 이것은 계명이고 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좀 강론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문맥을 자세하게, 즉 성경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는 것보다 우리가 어떠한 정신과 생각으로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식으로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보았죠. 근데 오늘은요 11절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그런데 왜 10절과 11절을 함께 보았냐면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라를 우리가 보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고 양식을 구하라 하셨는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 우리의 마음이 무겁거나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순서적으로 자리 잡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기독교는 하늘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보다 중요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하는 나라이며 살아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을 중요히 여기지만 땅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하늘이 워낙 중요하기에 땅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다 소용없다, 이 땅은 다 악한 것이다, 내가 남편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에 충성해봐라, 그것들은 나한테 다 실망만 주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가정일 다 내팽개치고 나는 교회에만 와 있는다. 바른 신앙이 아니죠. 하늘에만 매여 사는 신앙도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에서만 매여 사는 신앙도 바른 것은 아니죠. 하늘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땅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땅을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하늘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하늘과 땅,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부정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부정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정한 세상은, 부정하고 있는 땅은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땅입니다. 성경은 그 오염됨을 부정하는 것이지 죄악이 만영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지 땅을, 세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도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에 이 땅을 부정하거나 이 땅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부정하고 땅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 선한 것, 하늘나라 너무 소중하다 보니 세상 무시하고 세상의 것, 이 땅의 것 하찮게 여기고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합니다. 그것은 잘못한 삶의 모습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 하신 후에 양식을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땅 둘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 떡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떡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이 땅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부정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떡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떡을 부정합니다. 자기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떡임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부정하다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이죠.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가르쳤습니다. 떡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필요한 떡을, 예수님도 인정한 떡을 우리는 무시합니다. 부정한 것이다. 그것을 떠나야 한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매우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땅에 속한 것들, 속칭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물질, 건강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쫓아 산다 하여 이 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은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 알아들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좀 배워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늘과 땅 둘 다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늘을 마음에 품고 그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늘과 땅에 대한 균형 감각이 없으면 불균형한 신앙 상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치우쳐 삽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땅을 잃어버리고 하늘만을 쫓아 뜬구름처럼 삽니다. 둘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 하는 하늘을 쫓아 사는 사람도 정상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땅을 쫓아 사는 사람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삶을 동일하게 중하다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입니다. 하늘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함. 그러나 우리가 하늘과 땅이 중요함에 있어서 꼭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입니다. 하늘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뭐가 1번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1번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2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둘 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고 이 땅이 하찮은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 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균형이고 두 번째는 순서입니다. 바른 신앙인이라면 이 순서가 바로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 그러나 무엇이 우선순위가 먼저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모양입니다. 우리말로 근본, 뿌리에서 가운데를 으뜸이라 합니다. 근본을 으뜸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서 가지를 치는 것을 지엽이라고 부릅니다. 이 옆가지를 딸림이라고 우리나라는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으뜸과 딸림, 즉 근본과 지엽을
가리켜서 근본이 바로 잡혀야 지역적인 딸림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이고 이 땅은 지역입니다. 이것을 뒤바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를 두 번째 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며 놀랍게도 이 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서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에 두고 이 땅을 두 번째에 둔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하늘도 얻고 세상도 얻는 것. 그것은 바른 균형과 바른 순서가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 잡혀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두 개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치우쳐 땅을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땅에 치우쳐 하늘을 잃어버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균형을 가르치시고 순서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이 주기도문을 수십 번, 수만 번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가, 내 안에 신앙의 순서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가를 모르고 계속 주문처럼만 외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주문을 외우듯 외운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늘도 구하고 땅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늘을 먼저 구하고 땅을 두 번째로 나중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순서가 너무 명확하죠. 이 순서대로 우리의 신앙이 차곡차곡 바로 잡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늘만 생각하는 사람도 되지 마시고 땅만 생각하는 사람도 되지 마시고 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되지 마시고 하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땅을 생각하는 바른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균형입니다. 하늘도 소중하고 땅도 소중하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늘도 소중하고 땅도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늘이고 그 다음 땅입니다. 세 번째는 구함입니다. 하늘의 것을 누구에게 구하느냐, 땅의 것을 누구에게 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땅의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구해가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늘의 것은 당연히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식으로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도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만 이 땅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법대로 구하는 건 쉽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속이고 적당히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신앙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지만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잘되게만 도와주시고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만 보시고 내가 애쓰고 수고할 테니까 헌금 잘 낼 테니까 교회 봉사 잘 할 테니까 이것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옳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쉽습니다. 우리는 쉬운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옳은 것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쉬운 것을 따라가고 싶어 하죠. 왜요? 옳은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비유로 이야기 드립니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쉬운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불신앙은 쉬운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죠. 쉽냐 어렵냐가 중요하다면 나의 신앙이 잘못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쉽냐 어렵냐만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나의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쉬운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은 것을 내어놓습니다. 세상은 쉽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뻔하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쉬운 것을 선택하며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뭐였을까요? 개입니다. 개. 지금은 무슨 방범장치가 잘 돼 있지만 예전에는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 개 조심이라고 써놨죠. 저도 어린 시절 기억합니다. 동네에 담이 낮은 집일수록 꼭 개를 키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개보다 집을 더 잘 지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리입니다. 오리. 오리는요, 낯선 사람만 보면 막 엄청 꽥꽥거리고 쫓아가서 물어뜯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도둑 맞기 싫으면 개를 키우면 안 됩니다. 오리를 키워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타조를 키우나요? 제가 시골에서 오리를 키운 경험이 있어서 그걸 잘 압니다.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도둑이 이 개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개가 좋아하는 것에 약을 타서 툭 던져주면 됩니다. 내가 저 집에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라고 들어갔을 때 그 집에 개가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개가 좋아하는 것에 약을 타서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개는 그것을 먹고 그 안에 있는 덕으로 인하여 쓰러지죠. 그러면 도둑은 아무런 관계없이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싶어 나온 것을 마음껏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죠. 주인이 개를 훈련시킵니다. 왜 훈련시킬까요? 주인이 주지 않는 것을 함부로 먹으면 탈이 난다 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것에서 소가리를 하는 약을 묻힙니다. 그리고 던져줍니다. 개가 그것을 먹으면 소가리를 합니다. 낑낑댑니다. 하루 이틀을 고생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주는 것을 먹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해서 훈련하면 그 훈련을 경험한 개는 낯선 이가 던져주는 고깃덩이를 먹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먹으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인들이 개들을 훈련시키곤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도둑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개들은 그것을 집어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요, 이 훈련된 개만 또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누가 던져주는 거냐에 상관없이 그냥 그것을 집어먹는다라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한 것을 그냥 막 물고 있습니다.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먹는 모습이죠. 미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신 것인지 판단도 해보지 않고 내 눈앞에 그 고깃덩어리가 떨어지면 그것을 마구 집어먹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요. 신앙인도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된 개만도 못한 신앙인, 조금 기분 나쁘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예화입니다. 그런 신앙인은 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원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누가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내 눈앞에 내가 먹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움켜쥐고 먹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에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오셔서 이런 말 하셨어요. 자기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신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하고 노회에서 떼주는 전도사 증명서만 내면 등록금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혹했습니다. 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학교 교무처 가서 나 재학증명서 하나 떼어주세요. 노회에 가서 전도사 증명서 하나 떼어주세요. 또 떼면서 내면 등록금을 준다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다 확신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신학생한테 등록금 때문에 매 학기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자기가 아는 신실한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은혜를 받아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내가 전도사님 보니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하니까 소개시켜 주는 거다. 죄악증명서하고 전도사 증명서만 떼와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들떴죠. 그리고 증명서를 뗐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였기에 목사님이 저의 이상한 상태를 눈치챘죠. 그리고 불렀습니다. 정전도사, 네, 뭐해? 아, 예, 목사님. 이렇게 하면 등록금을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잘 알아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이렇게 섬기기도 하는 거죠. 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 나왔다는지 말은 못하고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말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그런데 알고 봤더니 통일교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걸 받아 먹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신문에 났겠죠. 신문에 났겠죠. 90년대 초에요.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통일교에서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개척교회,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돈이 많은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몇몇이 모여서 선교회를 조직했고 그 선교회에서 1년에 30교회씩, 즉 작은 개척교회 30교회 목사님들을 선별해서 성지순례를 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단체 사진을 딱 찍습니다. 자, 찍습니다. 그러면 뒤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리죠. 무슨 선교회 기념 성지순례 이렇게 하고 딱 찍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하면 현수막이 바뀝니다. 통일교 뭐뭐뭐 목회자 연합회 탁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합동 측, 통합 측,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할 것 없이 그 성지순례 갔다 왔던 목사님들의 성함이 신문에 실리고 통일교에서 우리와 연관된 목회자들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교계에서. 그때 다 불렀어요. 노회나 재판국에서 이분들을 다 불렀습니다. 신문에 실명이 거론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그러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한 교회당 3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대답이 그때 뭐였냐면 통일교에서 하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냉면 한 그릇을 사줘도 왜 저한테 사주십니까? 라고 묻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밥 한 끼를 사줘도 왜 그러시죠? 라고 묻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돈 300만 원을 90년대 초면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당시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받는데 어느 단체인지 누가 주는지 왜 주는지 상관없이 성지순례 갔다 오고 그 300만 원 그건 핑계가 아니죠. 그리고 몰랐다고 말하는 건
핑계가 아닙니다. 덥석 고기를 물고 씹어먹고 있는 개만도 못한 일이죠. 그 목사님들 대부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통일교 교육자로 넘어갔거나 교회를 사임했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통일교에서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저도 한바탕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좋은 대로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을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것이죠. 움켜쥐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다른 누군가 무슨 의도가 있어 놓은 것인지 상관없이 우선은 먹고 보는 것이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먹고 죽으면요, 체에서 죽으면 온 몸이 퍼렇게 변합니다. 보셨어요? 녹색으로 변해요. 때깔 안 좋습니다. 아우, 한 번만 먹어도 체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6장 10절과 11절에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은 균형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이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 즉 하늘이나 땅을 모두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해야 바른 것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늘도 얻고 이 땅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빠져 이 땅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며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또 땅에 너무 빠져 하늘을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은 다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죠. 하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나중입니다. 그리고 하늘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수차례 암송하고 외우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 이 우선순위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바로 알지 못하고 고백하는 것은 중이 연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고, 무당이 알려준 주술을 외우는 것과 같은 쓸데없는 행위일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리잡고 성장해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고, 성경만 제대로 본다면 그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보지 못한 듯 듣지 못한 듯 내 눈앞에 있는 고기만을 먹는 그러한 훈련받지 못한 개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존중하시고 좋아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취하여 하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구하죠. 세상의 식대로 하죠. 세상의 방법대로 채울 수 있다고 믿죠.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상도 잃어버리고 하늘도 잃어버리는 짓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칩니다. 하늘과 땅을 잘 균형 있게 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십시오. 하늘이 먼저이고 땅이 나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할 때 하늘도 얻고 땅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10절과 11절에 말씀해 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듣고 깨달았으니 이제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평생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늘도 소중히 여기고 땅도 소중히 여기나 그러나 그 소중함 가운데 하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이 땅을 두 번째에 두며 하늘도 땅도 하나님께 구하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온전한 의미와 이유를 깨달아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